오늘은 바예수의 비운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은요,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총독 서기와 바울 옆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7절에 보면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다 그랬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그가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분이 그릇된 정치를 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죠, 어느 정도였느냐? 8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바예수를 설명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술사는 마술사인데 대단한 마술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 어떠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름값을 못하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악한 자다. 바예수란 말이 무슨 뜻이냐? 거기 보면요, 바예수가 등장하죠.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다. 좀 그렇습니다. 바보에 사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바예수인가? 그게 아니라 바예수라는 말은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다. 즉 예수라는 이름 자체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지구에서 그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강조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술하면 이렇게, 우리도 종종 마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쓱싹싹싹 해가지고 눈속임을 하는 것이 마술이다, 뭐 이게 기교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술사는 그런 수준 낮은 마술사가 아니라 천문학이나 지리 또는 의학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점성술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의학, 또는 지리학, 또 천문학 이런 방면에 있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전문가였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있었던 점성술사들처럼 그런 마술사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런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이 마술사 외에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있었느냐? 종교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전문적인 마술사인데 거기다가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종교적인 요소가 나타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거기다 줄세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왜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인간들이 등장할 수 있음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어떤 학문에 있어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때로는 과시하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죠, 어떤 종교성까지 감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 보세요. 교주가 돼 보세요. 사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영화의 드라마 가운데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 되게 기분 나빠요. 교주가 누굽니까? 목사야. 박요환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마약을 갖다가 유통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행위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말이죠. 툭하면 할렐루야. 거기서 일하는 꼬붕이 집사야. 이야,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박요한이라는 목사가 재력과 권력과
종교를 가지고 그 집단을,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맹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종교가 타락을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들이 득세를 할 때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9월 26일에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푸틴이 러시아 동원령을 내리자 그 참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신성시하는 그 발언을 키릴 총대주교가 했습니다. 그 모스크바 인근 한 교회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 전쟁이 나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우크라이나 군들과 싸우다가 죽는 군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누군가 소명에 충실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죽는다는 것은 그는 희생에 버금가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백성들, 군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회개망측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뭐예요? 그 종교인이 타락을 하니까요, 정권한테 아부하고 빌붙어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따르는 러시아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병화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선교한 지 벌써 한 20년 돼요. 최근에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러시아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러시아어가 능통하게 하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러시아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하게 생각한대요. 왜?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는. 그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 종교인 키릴 총대주교라는 것입니다. 아, 나 이 인간 말이죠, 얼굴 한번 보세요. 아주 얼마나 음흉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아, 세상에 푸틴하고 말이죠, 이 눈동자가 이 눈깔이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아주. 그런데 보세요. 자, 정치적이죠. 뭐 교양에 있는 것 같죠. 학식이 있는 것 같죠. 거기다가 종교적인까지 탈까지 뒤집어 썼는데, 이런 인간들이 러시아를 갖다가 망쳐들게 하고 전 세계에 지금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힘까지 가미하게 되면 사람들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이고 건강한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행하지 못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쏠려 다니면서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 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구원에 역행하는 그런 자였고 구원을 방해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예수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나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름이 뭡니까? 오주환. 나라오자, 두루주자, 빛날 환자. 아, 이름 자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닉네임을 알려줬어요.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주님 환영합니다. 그게 오주환이래. 또 어떤 분들은 세게 오 주님께 환장한 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보다 더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시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저에 계신 분들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힘있게 손에다 가슴 얹고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분은 좀 창피하죠. 난 그리스도께 못 사는데.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대적했어요. 자, 8절을 다시 보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뭐하니? 대적하여 그랬어요. 대적했다. 왜 대적했을까요? 왜 대적을 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의 마술, 또 거짓 선지자가 탄로나는 거예요. 이놈 가짜였었네. 지금까지 내 옆에 있으면서 보좌관 역할을 하더니 말이지,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하게 한 아주 나쁜 놈이 너는 파면이다 하면서 말이죠, 파면을 당할 것이고 밧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요, 자기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대적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굉장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대머리는요,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더운 여름철에는 뜨겁지, 겨울철에는 춥지 그래요. 근데 말이죠, 대머리도 위로받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머리 되신 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수고를 좀 덜어준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세실 때 대머리는 좀 수고를 덜 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젊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대머리요 대머리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뿔이 나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열왕기하 2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떻게 보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저주를 해야 되나. 그러나 성경을 제가 수요일날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이들이 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말이죠,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애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경멸했던 거고, 여기는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비류, 이런 비행 청소년들, 그런 부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주의 종을 대적질하다가 42명이 곰에 찢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칼레 시니어 모임 속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가슴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후임 목사님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원로 목사님 아들이 후임 목사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적질하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대질하는데 최근 근황이 어떤가 물었더니 가정은 붕괴되어지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가장 불행한 것은 그 목사님을 대적하다가 본 신앙마저 버렸대요. 교회도 안 다닌대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으며 신앙이 자리를 잡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주의 종도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할 게 있어요. 누구를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구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은 뭘까요? 내 믿음을 떨구는 작업을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주고 의심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말이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려.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이런 자들은 대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이 바예수는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세 번째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힘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했어요. 자, 8절을 다시 보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모았다.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믿게 힘을 써도 잘 안 믿어지는데 믿지 못하게 힘을 쓰니 이 인간의 결말은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얼마나 책망과 저주를 받고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간당간당한 내 믿음, 연약한 내 믿음을 떨구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종자들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첫째는요, 거짓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교리.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서요, 그 사람이 생기면 지옥 자식이 되는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자녀들을 타지에 보낼 때나 우리가 어느 가서 딱 대화를 나누고서 이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가 이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그래서 말이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사이즈가 작다고 그래서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즈에게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한다,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한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예수는요, 마술사이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술사라고 하는 이런 만약에 전문적인 직업만 가지고 있다면요, 자기 한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무슨 기적이었어요? 딱 지팡이를 던졌더니 말이죠,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술사들도 딱 지팡이를 던지니까 역시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에요. 뱀. 조는 사람 물 수도 있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을 했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술사들도 또 비스름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개구리를 불러모으니까 이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역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본격적인 재앙인 먼지를 딱 집어가지고 공중에 탁 뿌리면서 이가 되라 했더니 말이죠, 이 이가 온 애굽 지면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 자기네들이 먼지를 들어가지고 확 뿌리니까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돼가지고 자기네 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때 항복! 우리들 실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번역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 마술사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저 모세가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딱 물러났어요. 마치 사자 앞에 똥개가 깨갱깽깽 하면서 물러나는 것처럼 물러났어요. 그런데요, 이 마술사 위에 종교인이, 거짓 선지자가 딱 뒤집어 썼을 때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순간까지 물러나지 않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의 시험을 받고 거짓 선지자, 이단에 빠진 자들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단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편향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요, 지난주 이제 칼레 시니어 포럼에 가가지고 월요일날은 자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바닷가 산책을 했어요. 이 제주도 여러분 아시지만 제주도는 이 서해안과는 달리 갯벌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산 조각조각 그런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서 그 리조트에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는 어떤 부부가 저만치서 말이죠. 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6시 반쯤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저 틈 사이에서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전에는 말이죠, 이 서양 같은 데서는 이렇게 다시마나 뭐 미역 그런 걸 찾는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고 아침부터 바쁘시는데 뭐 하세요 했더니 조개를 줍고 있습니다. 조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찬거리, 반찬거리를 갖다가 딱 싱싱하게 찾아가지고 페트병에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제 귀를 의심나게 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다면서 이 설교 말씀이 딱 일을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그래서 이야, 어떻게 세상에 조개를 주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면서 칭찬했더니 나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아침 창거리를 주보면서도 여호와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저씨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JW 방송 여호와 증인입니다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그러시군요. 열심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 빠지게 되셨어요? 아니요, 여호와 증인이 진짜예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붙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나도 본색을 드러내야지. 할머니, 여호와 증인 성경 공부하다 지옥 갑니다. 지옥 없어요. 안 줘요, 안 줘.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중국어를 중국어를 공부했더라고, 중국어. 뭐 한 번 다 아는 건데, 땅짓자, 오곡자, 가도록자. 지옥은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 거예요. 죽으면 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상천국을 얘기합니다. 지옥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요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거기는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총 안 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 국방부 장관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김정은 동지 섬겨야 됩니다. 수혈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교리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절대 양보 안 하고, 자기가 제주도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들들 3남매가 되는데 두 자식이 말이지, 두 자녀는 열심히 여호와 증인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아직 잘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내 남편도 제주도까지 은퇴하고 제주도에 온 이유가 철저하게 여호와 증인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았어요. 아니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일하면서, 산책하면서 오주환 목사 설교 늘 들으면서 다니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야, 밑으로 손 드세요. 밑으로. 이야, 이단의 열심이 대단해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거짓 교리,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전도해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을, 어중이 떠중이로 믿는 사람들, 통일교 전도관, 이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성왕, 여러분 어떻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왜?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단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에서 와서 아주 반갑다고 하길래 사진 하나 찍었어요. 보세요. 딱 이렇게 하고 한바탕 한 다음에도 자기 동생이 사는 동네에서 왔다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 눈을 뜨면은 오늘도 누군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제주도 말이죠, 가서 시니어 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도 또 쉬러 갔으면서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의 미혹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래요. 난 종교 싫어. 여화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전도관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왜 이런 잡종교가 많은 줄 아세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언교회는 진짜 참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주환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주환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사실 저희 큰 고모도요, 안식일 교인이거든요. 절대 요지부동 바뀌지 않습니다. 참 불행해요. 종종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단에 잠깐 몸담았다가 나온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 친인척들이 있습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게 선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궁의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가나는요, 이단은요, 잘못된 거짓된 영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된 편향된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고 해찰하면요, 어느 날 친절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단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 사랑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여러분, 이 바예수는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엇을 힘썼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전부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할 때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갔다 뚝 떨어져 나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무엇으로 가져다 줄까요? 교회 생활 멀리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드리자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유튜브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 계세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온라인 들으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 가는 거, 시간 내는 거 귀찮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드리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서 드리는 거는요, 점점 신앙을 갖다가 멀리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랑 전략이 있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거. 세상 사랑 전략은요, 말씀을 시시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세상 사랑 전략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 모임이 더 좋은 거예요. 놀이가 더 좋은 거예요. 또 연휴 아닙니까? 연휴? 다음 주도 그렇고 연휴를 껴가지고 놀러 가야지, 구경 가야지, 그러면서 주의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가 중요해. 그래서 주일에 대한 예배를 항상 의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는 신앙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말기봉전의 삶이다. 한번 따라서 말기봉전의 삶. 말기봉전의 삶.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말기봉전. 말은 뭘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말이에요, 말. 기는 뭘까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세를 왜 하는 겁니까?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보고, 이것이 이제 평소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기, 봉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건강 주셨어요? 왜 물질 주셨어요? 왜 시간 주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의 삶이에요, 봉사의 삶. 저는 뭘까요?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말이죠, 여기 이 하나님에게 여호와 증인 총동원 날이라 그런지 바글바글해요. 공원 같은 데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명절 같은 데 보세요.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말이죠, 팜플에 세워놓고 말이죠, 파스대 이런 거 세워놓고 딱 정장 차림으로 전도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고 외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또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앗아간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뭐라고요? 따라서 말기봉전.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제가 이제 셋째 날 수요일 날 또 일어났어요.
저는 항상 일어나면 주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건수를 주시옵소서. 저는 전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번에는 정반대로 말이죠. 어딜 쫙 갔더니 한 6시 반 지나서 7시쯤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제주도에 사시는 거 저는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막 이제 축복했죠. 했더니 뭐지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앉아 계세요. 자, 이렇게. 실례지만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 계셔요? 했더니 우리 일하러 나왔어요. 시니어 클럽이에요. 야,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휴지 짚고 뭐 이렇게 치는 거 가지고서 몇 시간 일하고 돈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와, 대한민국 좋은 나라네요. 그런데 말이죠. 얼굴 하색들이 밝으세요. 제가 봤더니 말이죠. 이분들이 말이죠. 최연소자가 80이야. 확실히 몸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제주도 물도 좋고 공기도 좋겠다. 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시는데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면서 말이죠. 제가 막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서 있는 어떤 할머니 두 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보니까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복음 전하고 왔다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증샷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저는요, 이 새벽에요, 어저께는 여호와 증인에게, 화요일은 여호와 증인에게, 수요일에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스케줄을 지내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만 이 기쁨을 독주하고 싶지 않아요. 맛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능동적이고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말이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예수 너무나 안타까워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떨궈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살면서 내 일상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건강한 바른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상이란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멘.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선을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일어서서 다 같이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법을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한 번 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복음 믿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바른 복음 듣게 하시고 바른 신앙 갖게 해주셨는데 나만 혼자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내 것으로 삼아서 이 건강한 내 종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써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하면서 주님 나라 확증의 승만은 우리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예수는 이름은 그럴듯하였지만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역행하는 삶, 지옥 자식으로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일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를 힘쓰면서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